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새로운 새해 2025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 2025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십니까?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5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2025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2025년은 우리가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해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5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래도 올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올해 제 텃밭에 마늘이 자라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그것은 제가 작년에 제 텃밭에 마늘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마늘을 심었기 때문에 올해에 제 텃밭에서 마늘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입니다.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옵니다. 콩을 심었는데 수박이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심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심고 많이 거두려는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기꾼인 것입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시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제가 심은 대로
땅에서 싹이 나오고 제가 아침에 물을 주면 그 싹들은 조금씩 커지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확해서 집에 가져가 씻어 먹을 때 제 마음이 아주 행복합니다. 텃밭에서도 우리가 심은 대로 나오듯이 2025년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을 심고 거두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새해에 심어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5년에는 이것을 꼭 심으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들은 올해 2025년에 감사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를 많이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것을 거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땡큐, 땡큐 하는 말을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물건을 사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받았는데 왜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낸 만큼만 받았는데도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데도 감사하고 별것 아닌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인데도 그들은 서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입에는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이 늘 나옵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도 그리고 당연한 것임에도 그들은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미국의 기독교 문화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도 서로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친절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저는 작년 2024년에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해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것부터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부러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아주 당연한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때쯤에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저녁 노을 아름다움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아팠다가 회복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조금 쉬면서 땀을 닦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또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정말 2024년은 저에게 아주 감사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죽겠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희들에게 죽고 싶을 만한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함으로 우리는 감사를 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를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며 끝내지 말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만 전혀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립 서비스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인사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침처럼 입으로 뱉어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매년 3번의 절기, 유월절과 맥주철, 수장절에는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절기들은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특별한 주일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하는 4개의 큰 주일이 있다면 저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주일,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추수감사주일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분이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헌금을 1,000불이나 헌금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을 감사헌금으로 낸 것도 놀랐지만 그보다 제가 더 놀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많이 드렸으면 올 새해에 그분에게 더 많은 감사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많이 헌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입으로 그리고 헌금으로 감사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며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5번째 주일마다 켄터키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헌금을 켄터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칠드런스 홈으로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올해에도 우리가 1년 동안 모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월드 비전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 세계 각처에 굶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양과 염소 그리고 소를 보내요. 그들의 밀크를 먹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올해에 1,100불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우리 집에서는 염소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 염소는 어린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염소가 머리를 높이 들었다가 작은 저를 여러 번 내리박았었던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저녁마다 그 염소의 젖을 짜서 모아두었다가 아침에 누나와 저는 우유 배달을 하곤 했습니다. 그 염소는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우리 집에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돈을 모아 한국과 여러 가난한 나라의 교회 목사 가정을 돕기 위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 우리 부모님께서 일하시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버지에게 월급을 아주 적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에 그 염소에서 나온 밀크를 동네의 사람들에게 배달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리는 그때의 가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월드비전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도 어려웠지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새해에도 감사하며 살아서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과 은장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승도인 고레와요 맞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